모세의 뒤를 이어받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 가나안의 중앙 지역에서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중앙 지역을 점령하기까지의 이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고, 또 정복해 가는 과정과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 실현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장기라고 하는 인생의 곡선들을 쭉 따라 자라가면서 우리가 그때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행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상당히 어렵고 힘겨운 일들처럼 또 말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을 나는 지금도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중앙 지역을 점령해 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을 건넙니다. 때마침 그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 물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때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싶은데, 그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절기로는, 그들의 원력으로는 니산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니산월에 해당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이곳을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평상시 같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지만 그때는 범람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때였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해 주셔서 그 난관을 통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왜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들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인데,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명하신 말씀은 그들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세대로 이루어졌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할례 없는 자들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런 족속들은 할례가 없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과 분명히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첫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른 지역의 이름을 길갈, 불러간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달 14일, 정월 14일이 됩니다.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 달력으로는 니산월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시기로는 3월이나 4월 정도에 해당하지만 유대 달력으로는 이때가 정월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제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6월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온 해를 이제 정월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 때를 정월로 잡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달 14일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대대 손손들이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때 6월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된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절기는 6월 절기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의 절기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있는 곳으로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처음 시행된 때가 바로 이 요단을 건너고 난 직후 14일 저녁에 이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이때 특별한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먹었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 그 땅에서 나는 산물이었는데 그것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이 늘 먹어왔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텐트 주변으로 하얀 가루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얀 가루를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늘 먹고 생활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디디자마자 그들이 절기를 지켰고 그 지킨 절기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환경이 펼쳐지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만나가 필요 없이 그 땅에서 나는 산물을 먹고 사는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행했던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세례와 성찬을 예표하는 것이어서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이게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성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이 무슨 표입니까?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언약을 그들이 맺고 있다.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 안에 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표한 것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외에 특별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40년 전에 불이 붙어 있으면서도 타지 않는 가시 떨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때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일이었습니다. 이 군대 대장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곧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그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했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신었던 신을 벗었어요. 그 옛날 40년 전에 모세가 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벗었던 신을 벗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거룩한 땅으로 바꿔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담아서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만만치 않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었겠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처음 맞닥뜨렸던 대적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처럼 견고한 요새를 구축했던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매우 기이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한 질서를 갖추고 행렬을 갖추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이 돌게 할 때 원칙은 침묵 속에서 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 돌고 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 성의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리고 성을 아주 손쉽게 점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아이성을 만나게 돼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이기 때문에 다 갈 것 없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정도만 가도 충분히 그 성은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군사 3,000을 그곳으로 보냈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음을 당하고 쫓겨 나오게 됩니다. 대적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고,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다가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아간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간은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는 값진 외투 또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자기의 살고 있는 곳에 매일하게 숨겨두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와 아이성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서 결국은 패배를 당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수아가 그 패배를 두고 근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말씀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간이 범한 범죄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원수를 이길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말하자면 철저한 순종이 곧 승리의 공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을 온전히 처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아이성을 향하여 진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아이로 진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결과는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패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 12절 하반절 13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능히 원수와 맞설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과 범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이 남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지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번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롯한 중앙 지역에서의 전쟁은 대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체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쟁에서도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이 점령한 그곳 부근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 쌓은 제단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게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교제를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건 이후에 드리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제사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드린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그것에 화답하여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깊이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을 돌에다가 하나하나 그것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거리심산에 또 하나는 에발산에 나누어 서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그 기록한 율법의 내용을 낭독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방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처음에가 뭡니까? 말씀을 기록했어요. 돌에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록한 말씀을 읽었어요. 낭독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렇게 필사를 하기도 하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나 또 개인적으로 때로는 함께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직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에서 행한 일들, 곧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새기는 일,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33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준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신명기 27장 12절로 2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해라. 이렇게 이미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그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실현된 현장에서 한 일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순종으로 응답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중앙 지역은 큰 승리를 거두며 점령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남쪽의 많은 가나안 족속들 또 북쪽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중앙 지역은 비교적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초기에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되었을까 할 때 7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동하는 일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구축하는 일, 또 싸움을 시작해서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일들,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은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수행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이 초기에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또 점령을 할 때, 점령을 하고 난 직후에 그들이 했던 이 일들은 그 이후에 모든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들의 모든 삶에 이미도 실현이 됐지만 여전히 실현을 해야 될 많은 과업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 실현된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 일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남은 모든 전쟁도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낭독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은 언약의 복에 대해서, 언약의 저주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마지막에 소개됐던 말씀, 그리고 훗날 약 40여 년 정도 가까이 지났을 때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서 있을 때 세웠던 모압 언약의 결말로 주어졌던 말씀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26장에 기록이 되고 또 신명기 28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기에 이 복과 저주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남은 모든 삶 속에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두고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 끝에 행했던 것은 나머지 모든 전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청사진 내지는 공식과도 같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작게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또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마칠 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작에 앞서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정복 전쟁을 들어서기 전에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일,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그들이 경험했던 사실들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서 있느냐를 항상 그것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준비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잘 정립이 되고 또 틀어졌을 때 이것을 또다시 잘 정돈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새해를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다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그것도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힘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그들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들 때문에 그들이 실패를 맛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인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이와 같이 위태롭게 한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보고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또 완벽한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그 일 자체를 힘써야 되기도 하지만 믿음과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보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창세기로 가면 무슨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요청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계속 힘써야 돼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예배와 말씀과 순종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기를 힘쓰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예배, 이와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은 예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화답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겠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힘쓰는 일 또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은혜 주셨더니 언제 그러냐 듯이 싹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안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마쳤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을 힘쓰면서 이 한 해를 복된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